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가 이 시간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7813페이지입니다. 7813페이지 요한복음 18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제목을 보시면 이제 붙들려서 순환의 시작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8장 앞에 17장이 있었습니다. 순환 임박하여 간구함 이 내용에서 창세전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그 구약의 근거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49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33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축복, 백성들에 대한 최후의 축복도 살펴봤습니다.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바를 살펴봤고요. 지금 18장에 악당에 이게 이제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14페이지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욥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한번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내용이 나오죠. 1장에는 소유를 맡기는 게 나오고요. 2장에는 몸까지 맡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욥기는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찬양 내용으로 알고 있죠. 욥기가 이제 시가서임을 좀 염두에 둔다면은 제 소유와 몸을 사단에게 맡기는 그 일이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순환을 당하시는 일이 되는데 그게 욥기를 찬양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단지 순환 내용이 아니라 전능성을 뭐 하는 내용이다. 찬양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하고 이 성경 신학에서 성경 신학에서만 어떻게 보면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 내용을 전능성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뭐 슬픈 또 그냥 고난을 당하시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능성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만약에 욥기를 접근을 하면 앞에 나왔던 17장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놀랍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고난을 전능성 찬양과 연관을 지으면 17장을 연결을 시키면 어디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창세 전에 이미
그 확정하신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가 들어오면은. 좀 더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 저자의 의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단지 욥기 1장과 2장을 소개했다 하더라도요. 그 저자가 소개한 욥기서의 결혼 구조로 봤을 때는 저자가 설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욥기는 무슨 내용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시가서 내용이라는 것과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성경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7장과 18장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사단에게 붙인 내용이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는 것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내용이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사울을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그 다윗이 왕으로 그 세우기 전에 사울에게 몇 차례의 시련을 주잖아요. 세 차례의 시련을 주죠. 첫 번째 시련, 그 다음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 이렇게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이 받는 시련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표이다. 이렇게만 보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귀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설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련에다가만 맞춰버리면 마태복음도 연관이 되고요. 마태복음이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시는 게 여러분 제사직을 제물로서 이게 훨씬 더 자유롭잖아.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아까 이제 뭐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어,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것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욥기가 들어옴으로 어떤 맥락의 큰 맥락이 만들어지죠? 찬양이라는 맥락이 만들어지고요. 철저히 여러분 이거는 누구 중심이냐 하면 여호와의 존재 계시 중심인 거예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시련 고난 당하시는 것이 시가서의 맥락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확정해 놓은 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제 12장에서부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누구에게로 가는 과정이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까 욥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 왕이 왕 되기 위해서 겪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요한복음에서 누구에게로 가는 과정으로 예, 이제 귀천을 실현하는 걸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지 시련은 힘든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는 그렇게 해석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잡고 이 구조를 한번 사무엘 상 16장에서부터 29장까지를 보면은요, 이 제목이 참 재밌어지는데, 일단 그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첫 번째 시련 중에서요,
16장부터 18장 5절까지의 그 개론 제목이 뭐냐 하면, 이 개정판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놓은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16장에서부터 18장 5절까지 보시면은요. 제가 찾은 건 아마 이게 완결판인 것 같아요. 아니네요. 그 개론입니다. 전 현재 강론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6장에서부터 18장 5절을 보면 제목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게 그러면 뭐하고 관계가 되죠? 요한복음 17장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제 확정해 주셨으므로 함께 하신다? 창세전에. 자, 이런 구도가 생기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이 사단이 욥을 죽이는 과정으로 연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과정인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 돼요. 이상한 조합이 생기죠. 놀라운 조합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은 이제 피신하는데 사울에 대한 관용이 23장과 24장이에요. 그럼 사울에 대한 관용은 누가 정하신 뜻이고 누구의 약속이 믿어짐으로 나오는 결과일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약속이 믿어지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신이 왕 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은 일이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다윗이 보호를 입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게 버려진 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여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강론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모세가 그 놋뱀을 든 것처럼 본인이 들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본문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게 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 한다는 내용이었죠?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심판주로 본인이 높아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이 보호를 입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하고 관련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도 이제 피신 생활을 26장, 27장에서 하는데 28장, 29장의 제목이 다윗의 갈등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갈등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요. 아버지께로 안 가려면 거기서 본인이 죽음을 거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울을 치느냐 마느냐고 했을 때 그 해결을 누가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죠.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해주시고 결국 30장의 제목이 다윗 왕이 결국 승리한다는 내용. 여러분 다윗의 왕국 다윗 왕국의 건립에서 다윗 왕의 이제 시련이라는 16장에서부터 30장 내용이 요한복음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뭐 억지로 연결시킨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구조화 시켜 놓으면 이 저자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강론집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고, 개론 구조에서 잡아놨고, 개론 구조를 따라간다는 게, 사무엘 상강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 설명을 해간다는 건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 거냐면, 요한복음 18장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주제로 무엇을 설명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드느냐.
어떤 것이 근거가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이 저자가 의도했던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상상할 수 없는 이 논리가 만들어지죠. 이거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는 내용이고, 18장은 그야말로 이제 붙들려 순환 당하시는 거고, 순환 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맞추면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실현하는 것과 그야말로 귀천으로 본성이 신성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끝을 내게 되면 실현 당하는 것에서 설명을 마치게 되면 본성이 신성이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내용은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맞죠? 53장 3절과 4절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오해를 받는 거고, 징벌받는다는 오해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누구이냐 하면 구속주이시다. 그러면 요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 18장이 들어있는 전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귀천한다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현으로 끝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었던 어디에 있는 상황,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 5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징계를 받는다?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과정이 높이 들리는 과정이고 누구에게로 가는 과정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은 어디까지나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18장으로 이어지는 논리 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근거로 들었던 사무엘아 지금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53장 3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 그리고 욥기 1장에서부터 2장 상황. 그럼 이 세 가지의 이 논리적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17장, 18장, 19장 이 흐름 속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얽매이게 되면 지금 귀천의 실현,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분의 본성이 신성이라는 거, 이걸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문의 연결성 다음에 연결성은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연결성은 지켜가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조적 통일성인 거예요. 17장, 18장, 19장 구조 속에서 아까 근거로 들었던 욥기 1장부터 2장,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에서 4장, 이렇게 4절,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목적에 맞게 쉽지 않죠, 이거. 그죠? 본문도 잡아야 되고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채찍을 위해서 맞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채찍을 맞는다는 게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귀천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귀천이 설명이 안 돼요. 귀천이 설명이 안 되면 본성이 신성이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 공부의 어떤 이 깊이로 보면 어, 중간에 한 번 삐끗해버리면 어디로 못 가요. 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럴까요? 이게 전체 다에 해당된다는 걸까요? 물론이죠. 전체 다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한다라는 것을 만약에 시작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라고 해버리면 요한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을 내버리게 되면 그거는 아주 부분 중에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도록 섭리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본문에 가면 나오는데 어딘가에 나오죠. 요한복음의 주석에도 이게 나오고요. 그 놋뱀을 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들리신다라는 내용이 그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당신이 죽는다는 사건에 맞추어요. 당신이 재판장으로 오셨다는데 맞추어요. 재판장으로 오셨다는데 맞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41편 9절을 보자고요. 다윗으로 가까운 친구가 메시아의 발꿈치를 들게 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데 초점이 가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불뱀처럼 들리셔서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에게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그걸 확정하는 과정으로 아버지의 신성을 성취하는 데서 초점을 맞출까요? 후자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반부고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20장, 이제 20장, 21장 이렇게 끝나가는데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주어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17장에 거론했던 그 주제는 뭐 인간과 피조물을 주어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17장 상황은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늘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인간을 위해서 말을 하고 인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부터 지금 19장, 18장, 19장, 20장으로 가는 이 모든 내용은 아까 다시 돌아보면 욥기 1장, 2장도 그게 단지 욥이 고난 당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어야 되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아버지가 이루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시가서의 맥락에서 복습들을 안 하시네. 이러면 복습들을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은 것처럼 영광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뭐 하게 해달라? 영광받게 해달라고 하죠. 그럼 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아까 욥기에 나타난 뭐하고 관계돼요? 예, 찬양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해당되는 내용들의 그 개념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쪽으로 가야만 된다? 가야만 된다? 예, 창세 전에 신성 쪽으로만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시편 41편 9절. 자, 이거 가룟 유다가 일소를 벌이는 사건도 어디로 결론을 맞춰야 된다? 예, 신성에다가 맞춰야 된다. 신성에다가 맞춰야 된다. 그럼 요거 보면 마태복음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의 제사직하고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이 의미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요 근거 구절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개념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얘기해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개론 구조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겠죠? 그걸 꼭 따라가야만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계시로 간다고 하면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우리의 감정을 더 건드는 건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의 감정을 더 건드는 건 전자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확정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그 이해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본성이 신성인 것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감정적인 문제로도 벌써 이게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랬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계시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계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몰라도 여호와는 계시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호와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전혀 사라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감정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 계시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 듣기가 더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제사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듣기에는. 그러면 여러분 계시적 관점이다라는 말은 진짜 객관적 진리로 누가 반드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게 그만큼 더 강조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라는 게 더 강조가 돼요. 저는 한때 좀 불안했거든요. 왜 불안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때 대학반하고 이제 그 교사 양성반 하면서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으로 구조는 잡힌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 구조를 확인해서 확신은 들어오는데 감정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슬픈 상황이 그려지는데 요한복음을 따라가면 슬픈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슬픈 게 전혀 없다는 말은 내 감정으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다 비워졌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다 비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서 있는데 그게 뭐가 일어나질 않아요. 감동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그러면 이 차원이 객관적인 거라고 하면, 객관적인 진리야말로 누가 주관하셔야만 된다. 예, 성령께서 내 감동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태복음은 여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배신당하는 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사직이니까.
제물 되신다는 것도 그려지고 피 흘리시는 것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요한복음 구조는 그런 여지를 줘요, 안 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임으로 마가, 마가 누가임으로 뭐 이런 구조를 딱 잡고 논리적으로 맞다, 이게 선명하다는 건데 요한복음이 탁 맞췄을 땐 이게 속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감정에서 뭔가 매칭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오느냐?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밖에 안 남아요.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깨닫게 하시는 누구의 문제, 주관자의 문제가 절대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몇 번 겪으면서 그게 내가 바르게 생각한 건가, 그걸 두고 이제 또 고민해서 보고 하다가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 스스로도 이만큼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는 교회가 사람의 일로 보이지라는 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자유로워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논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논리를 안다고 해서,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실체인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모르는 거예요, 더 몰라요. 내 지식으로 거기에 덤빌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웠는데도 왜 이 모양이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는 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구조를 내가 인식을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냉혹하죠. 냉혹해요. 진짜 객관적인 거예요. 자, 2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부활과 승천을 통한 시련인데요. 20장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서 죽으신 상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0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요한복음의 12장에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 설명을 하면 17장에서 창세전 아버지께서 확정해 놓으신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하늘로 가시는 본성, 하늘에 속하셔야만 되는 신성을 설명을 한 다음에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어떤 현실이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떤 차원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해 갈 수 있냐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형적인 요나서 구약 사건에서 신약도 아닌 신약을 더 뛰어넘어서 신약에 있는 창조 세계를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어느 차원까지 창세전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이라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의 배에 들어갔다가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 놓는 그 사건을 요한복음의 이 흐름으로 보면은 어느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창세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쉽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어려우니까 못한다라고만 해도 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성경신학에서 지금 강론집에서 인도해 나가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고요. 탐구해야 되는 과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사건이 단지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사건이 아닌 요한복음의 초점에 맞추면은 그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본성이 누구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해당하는 모든 그림자적인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게 돼요? 과거에 어느 땅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아니면 그 본질은 창세전에 있던 그 세계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그 실체가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해서 오셨던 성령께서 세우시는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다음에는 다른 실체가 없어요. 교회가 완성되면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 성취된 교회를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세계가 진행되는 게 아니죠.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의 비밀이 교회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그 근거가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이제 근거도 나오고 창세기 근거도 이제 나오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이 배에서 나오는 것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것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므로로 연결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으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연결이 되도록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아까 요나 사건을 뭘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순환당하는 것에만 묶여 있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그 본질이 신성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로 확정해 놓았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이 패배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다? 바로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한 사건이다. 일찍이 그것을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온 에녹을 하나님이 늘 함께 보살피면서 그렇게 에녹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다? 이 땅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 자녀인,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신성에 거하도록 하는 자녀로 보호를 한 거니까 어디에 있으나 그 본질은 상관이 없어요. 땅에 있는 에녹이나 어디에 있는 에녹이나 창세전에 있는 에녹이나 하지만 본질은 창세전에 있었던 누구인 거예요. 에녹이 본질인 거죠. 그럴 때 그 에녹이 누구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사건에서 그 사건을 단지 이 땅에 와서 고생한다라는 시련당하는 그 차원으로만 본다면은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그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에녹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갔다라는 것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은 이 땅에 오셔서 시련 당하시는 데서만 설명을 하면 에녹과 연결이 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는 귀천도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 그 계시를 강조한다는 말은 뭐가 빠져나가는 거냐면 인간의 어떤 여지나 인간의 감정이 건들 수 있는 차원이 전혀 아닌 걸로 이게 이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인데, 진짜로 생생한 사건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 생생한 사건이 에녹이 이 땅에 왔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건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강론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했어요? 승천할 때까지 가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본질이 요한복음의 이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해 준 대로 어디에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속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이 뭐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형질 변경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되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이지만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땅에 있지만 에녹처럼 하늘에 있는 자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본질을 어디에 속한 것으로 되게 만들어 놓는다? 하늘에 속한 형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인 거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한 사건이 되고 그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설명해 준 게 아니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확정해 준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사건과 에녹이 이 땅에 있으나 승천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만은 그가 창세전 존재라는 요한복음 17장과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의 요한복음의 신성 구조에서 뭘 보는 거냐면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근거 구조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쎄, 안 그러면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가 육지에 터여 놓는 것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었던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이 에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후자란 말이죠. 그럼 에녹만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일까요? 창세전 자녀라고 보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한 걸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 본질도 마찬가지죠. 그 원천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뭐 육으로 그냥 끝난다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절차인 거냐면 하늘로 가는 절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으로 묶어서 그냥 정리해버리고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으로 수백 명의, 수천 명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마테마가 누가만 모아놓고 요한복음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은 붙일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순서를 따라와서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 정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물이 포도주 되는 형질 변화, 이 땅에 있는 에녹이지만 그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그가 그 본성이 어디에 속하는 거라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에녹만 그렇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게 기록한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 비밀을 따라가는 사다리를 타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18장에서부터 지금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가는 동안에 근거로 제시한 구절들이 본문이 창세전을 설명하는 데서 설명하고 있고 그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들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앞으로 좀 각자들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좀 서로 생각들이 똑같아지는지도 좀 확인하는 일들이 좀 앞으로 진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조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게 어떨 때는 논리적 일관성이고 어떨 때는 논리적 일관성이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강론 읽어갈 때는 논리적 일관성이고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구절들을 모아놓은 거는 논리적으로 안 봐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 신학이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21장 볼까요? 2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설명을 드리는 이 내용들이 이 여러분 본문에 내려가서 본문을 따라가면 이 내용들이 더 치밀해질까요? 더 느슨해질까요? 더 치밀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면서 근거 구절까지 들어오면서 구약까지 들어오면서 결론은 뭐로 계속 나는 거예요? 신성으로 나는 거예요. 신성으로. 에녹이 나오건 누가 나오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은 결론은 뭐로 나야 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자, 21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7절이네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내용이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신성이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모세가 분부했으므로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이다, 신성이다라는 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2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부활의 표적을 수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부활의 표적을 수행하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며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고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을 예언하며 주를 따르라고 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 본성이 신성이다. 팍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워야 되는 거죠.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냐 하면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근거를 뭐로 제시하고 있냐면 신명기 31장 7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일러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조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이 땅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딱 내버리면 땅 언약이 그렇게 해서 성취된다는 걸로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성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하고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설명이 다시 또 와야 되냐 하면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적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7장에서 더 나가버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쭉 돼야 되는 거고 그게 강론을 하게 되면 쭉 연결이 되어 오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이 근거 구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구약 설명하고 신약 설명하고 신약의 본문을 연결해 가면 그게 강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한 장이 나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본문까지 취약하기 때문에. 본문의 연결성이 안 지어졌는데 구약 본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약의 걸 가져와서 신성까지를 얘기를 한다? 이건 어렵네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언약과 승천의 증거 한번 볼게요. 자, 장래를 언약하고 승천함 7840쪽에 보시면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신성의 완성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신성의 완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문이 강조가 될까요? 에녹이 스스로가 어떻게 끝나냐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신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녹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로 누구랑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야말로 창조주이고 본성이 신성이시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에녹이 뭐 했으니까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동행했다는 사실이 이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는 그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신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그는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분이다? 하늘에 있는 분이다. 그걸로 이제 에녹을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말하며 행하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죠. 호련히 불순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으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승천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그럼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해 가야 돼요? 에녹이 에녹 사건에서 어느 쪽으로 설명을 이렇게 가져가야 될까요? 신성적으로. 그럼 엘리야, 엘리사 사건도 그 엘리야, 엘리사 사건 그 자체 속에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신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줬던 많은 표적들도 이 세상에서 보여준 표적으로 끝나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사건이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사건이어야 돼요. 자, 엘리야, 엘리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어디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말은 물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그 포도주는 이 땅에 있는 물이지만 형질이 전혀 다른 뭐가 되는 것처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어디에 속한 존재가 돼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그 하늘에 속한 신성이라는 걸 한순간도 빼고 설명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없다는 말은 에녹이 나오든 엘리야가 나오든 엘리사가 나오든 모든 사건을 어디에다가 연결을 해야 될까요? 네, 하늘에 속한 신성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디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본성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들이
본성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전부 될 수 있다는 말이 될까요?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준 것이 강론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찾는 건 누가 찾아야 돼요?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찾고 다음 세대가 찾아서 요한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전체 다 본성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된다라는 걸 확증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확인을 좀 해본 저로서는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넘어지게도 하고 말씀이 세운다라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도 뭐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논리적 순서도 강조를 드렸고,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17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18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본성에 의한 신성에서 지상에 있는 사건으로 우리를 위한 쪽으로 가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 계시 관점은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모아놨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고 또 질문도 좀 듣고 또 그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